아, 아. 자, 우리 기도드립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망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또한 주님 오시려는 심히 가까워진 이때에 우리 민족복음화운동본부에서 주관을 하여 2017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회를 준비하면서 전국 방방곡곡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대사건을 기억해 주시고 귀한 종도를 옳은 장로 붙잡아 주셔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본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원건각체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가정의 사업의 신사의 자녀의 교회에 막혔던 모든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고 고침받기 위하여 성산에 와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올라올 때는 무거운 발걸음 병든 육신 가지가지 문제를 부양코 찾아왔지만 내려갈 때는 응답받고 고침받고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 돌리며 하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용 다시 한번 가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 전할 수 있는 도구만 되게 도와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주 안에서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도저히 쓸래야 쓸 수 없는 환경인데 너무 과로를 했더니요 몸살이 나가지고 어제도 잠을 못 자고 입술이 지금 바싹바싹 말라서 아마 계속 물을 마셔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명.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한국교회가 좀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또 지난 코로나 때는 11,000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시점에 한국교회를 살리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능력받고 구원받지 못한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이웃 전도할 수 있는,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느냐? 전 먼저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철저한 소명의식이 없다. 소명. 한번 따라서 해봐요. 소명.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거 하다 오라고 이 땅에 보내셨다. 이거 하다 오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철저한 사상이 소명이고 나는 이 일을 감당하다 죽을 거다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설교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사명이 뭔지 소명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섰습니다. 사실 나이가 이제 한 80대고 한평생 전 세계 다니면서 집회를 하면서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 몸의 저항력은 떨어지고 사실 지금 병원에 딱 입원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맡은 시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믿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천당과 지옥을 믿으신다고 대답들은 잘하는데 가만히 사는 것을 보면은요, 개같이 돼지같이 짐승처럼 살다가 가는 목사, 장로, 권사, 성도들이 많아요. 내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냈나? 이 소명의식만 분명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짐승 같은 삶은 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짐승도 암컷 수컷 붙어서 새끼 칠 줄 알아요? 몰라요? 대답들 해요. 힘들어 나도. 알아요? 몰라요? 둥지 틀어서 새끼를 키우고 또 둥지를 틀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새끼에게 물려주는 것이 동물들의 본성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남자 여자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먹여 살리고 집이나 한 채씩 물려주고 죽는다면 우리가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은 첫째, 양심이 있고 영혼이 있고 자유지가 있고 여러분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사람이 딴 것 때문에 죽을 수 없지만 사명 때문에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 상해를 여행들 많이 해오셨을 겁니다. 중국 상해에 가면은요, 시내 중심가에 홍구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죠. 그 공원에 상하이 시민들이 조깅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데이트도 하는 아주 아름다운 공원이죠. 그런데 그 홍구공원에 가면은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긍지와 자부를 가질 만한 매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하나 있어요. 정자. 뭐 중국 상하이 중심에 정자 얘기를 하느냐? 바로 정자에 가면은 윤봉길 의사의 어록이 걸려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천장절은 일본이 상하이를 점령했던 날을 일본에서는 천장절이다 해서 대대적으로 축제를 하고 기념식을 가졌던 그런 장소인데, 천장절에 외놈들이 모여서 축제를 할 때에 이 윤봉길 의사가 24살 꽃다운 젊은 나이에 구경꾼으로 가장해서 도시락에다가 수류탄을 몰래 숨겨가지고 들어가서 단상에 앉아있는 상하이 파견군 대장 시라카와 요시노리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일본 고르민단장 가와타 한 사람을 죽이고, 제3함대 사령관 노무라를 죽이고, 제9사단장 우에다 주중일본공사 시게마스에게 중상을 입히고 현자에서 붙잡혀서 장렬하게 순국했어. 순국. 어차피 사람은 한 번 낳다 시간과 장소와 나이만 다를 뿐이지 죽습니다. 그런데 그 홍구공원의 어록에 보면은 윤봉길 여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왜 사느냐? 이상을 이루게 산다.
보라, 푸른 꽃을 피우고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나도 이상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를 다짐하였다. 우리 청년 시대에는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 또한 지금 강한 사랑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나라와 결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이다. 나의 우로와 나의 강산과 나의 부모를 버리고라도 그 강한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하여 이 길을 택하였다. 여러분들 24살이면 얼마나 꿈도 많고 할 일도 많겠습니까마는 외놈들에게 조선이 살아있다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고 장렬하게 순국했어요. 이 오록에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의 철학과 사상과 삶의 목적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갈 것인가? 사실 여러분들,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왜 살며 나는 마지막 어디로 갈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고 삶의 궁극적 목적의식을 분명히 설정한 사람은 적어도 개 같은 삶, 돼지같이 짐승 같은 삶은 안 산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천당과 지옥을 믿고 영원한 내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의 서른 날 무언가 왔다간 족적은 남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난 여러분들 무슨 철학 강의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제껏 여러분들이 살아온 생이나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냉정히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나는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갈 것인가를 분명히 설정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조금 아까 이 앞에 나와서 찬송한 이 복음 가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 돌리는 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사업 수단이 좋아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예배당을 짓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 영광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름대로의 다 달란트,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문화의 비유가 나와요. 문화의 비유. 어떤 귀인이 왕일바들을 멀리 떠날 때 자기 종 열을 불러서 은 한 문화씩을 남기고 떠나갔어요. 몇 문화? 한 문화. 그런데 왕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야 종아, 너 내가 준 한 문화 어쩌냐? 저는 그 한 문화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오, 착하고 신실된 내 종이여, 너는 적은 걸 가지고 큰 것을 남겼으니 너는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해라. 두 번째 종에게 너는 어찌 되느냐? 저는 5문화 남겼습니다. 너도 5고울의 권세를 차지해라. 세 번째에게 너는 어찌 되느냐? 당신은 어미하신 분이요, 심지 않은 데서 고들 심은 줄 알았기에 내가 당신이 주신 한 문화를 보적에 싸서 숨겼다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했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것을 내가 은행에 맡겼더라면 별일이라도 찾지 않았겠느냐? 너는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 게다. 그것을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자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10문화 가진 자가 주인이여,
저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했더니 그때 주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것조차 빼앗기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하는 달란트 한 문화, 장로라고 하는 달란트 한 문화, 권사라고 하는 달란트 한 문화, 달란트 한 문화밖에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10문화 남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5문화 남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자기 받은 달란트 한 문화 이름값도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나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 이름이 무엇인가, 내 이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오늘 제발 이름대로 살고 사명 찾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큰 일을 해야 사명 감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길거리에서 구멍가게라면 구멍가게, 야채장사라면 야채하는 장사는 그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래, 저 사람 내 채소는 참 싱싱하고 참 유기농이야, 좋아, 저 사람들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달라, 인정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저 중동지방 아랍에미리트가 가면은요, 두바이에 버즈 알 아람이라고 하는 큰 7성급 호텔이 있습니다. 이 육지에서 바로 바다를 메꿔서 바다 가운데 육지로 연결해서 7성급 호텔을 지었는데, 여러분들 아랍에미리트 사람들이 그 호텔을 사진을 찍어서 자동차마다 스티커를 다 붙이고 다녔어요. 세계적인 자랑거리라고. 그런데 어떤 날 전 국민들에게 스티커를 다 떼라고 그랬어. 다 떼라. 왜 그러냐? 여러분들 대개 3대 미양, 저 나폴리 시드니 리오데자네이루를 세계 3대 미양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대답 안 하기로 작심했어? 저 이태리 나폴리, 호주 시드니,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를 3대 미양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미양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면 바다에서 배를 타고 육지로 쫙 들어올 때의 그 비율을 가지고 아름다운 항구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육지로 배를 타고 쫙 들어올 때 보니까 육지에서 바라볼 때는 돛단배 같이 아름다운 그런 배인데,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올 때 그 버즈 알 아람이라고 하는 7성급 호텔을 보면은요, 정확한 십자가 보여요. 십자가. 모든 건물은 골조를 해서 거기에 연결해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슬람 정부에서 정확히 그 세계적으로 명물 7성급 호텔이 바다에서 들어올 때 보니까 정확한 십자가니까 그래들이 깜짝 놀라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버즈 알 아람이라고 하는 호텔을 설계한 사람이 미국의 아킨슨이라고 하는 신앙존 교회 집사예요. 이 엄청난 거대한 호텔을 설계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내가 지금 내 처한 이 자리에서 내가 먹고 사는 이 사업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다가 그가 설계할 때에 십자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 연결을 해서 그 거대한 호텔을 지었어요. 저도 지금 그 호텔에 가서 묵어도 보고 식사도 해봤는데 그 양쪽 팔 십자가 한쪽에는 헬리콥터장이고 한쪽은 뷔페 식당이에요. 그 모습을 본 아랍에미리트 정부에서 스티커를 다 뗐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처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람들로부터 야, 저게 장로래, 저게 권사래, 저게 목사래, 이따 소리 듣지 말아야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뭐니? 소금이니. 바닷물은 여러분들 뭐 또랑물, 냇가물, 뭐 구정물, 똥물, 세상 모든 잡물들이 바다로 다 들어오지만 그 바다는 그 물들을 다, 더러운 물들을 접수해서 품고 있는데, 바닷물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안 썩어요? 왜 안 썩어요? 염분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바닷물의 염분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몰라요? 좀 배워. 정확히 2.8%예요. 2.8% 소금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면, 적어도 한국에 한때는 25%까지 기독교인들이 있었어. 지금은 15% 떨어졌어. 그러면 2.8% 소금물 때문에 바다가 썩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15%나 된다면 세상이 썩어야 돼요, 안 썩어야 돼요? 썩어야 돼, 안 썩어야 돼? 안 썩어야죠. 그런데 왜 썩었습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개독교 소리를 들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지탄거리가 된 죄값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캄캄한 예배당 아니라도 이리 왔듯 촛불 하나만 켜놔도 강대상이 어딘지 이쁘고 어딘지는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다 썩고 다 망가졌어도 나만이라도, 따라서 봐, 나만이라도 고고하게 빛과 소금으로 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백합꽃이 말입니다, 참 향기가 좋고 아름답죠. 그러나 백합꽃이 시들어서 썩을 때 그 악취는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아주 더럽습니다, 냄새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향기를 나타낼 때는 사람들에게 다 사랑받고 존경받지만, 이것이 썩을 때는요, 악취가 너무 더러워서 다 외면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지금 아마 제 설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힘들게 설교해 본 적은 처음이에요. 요점만 말씀드리고 그것을 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라서 봐요. 내가 빛이요, 내가 소금이다. 내가 빛이요, 소금이다. 빛과 소금 돼 볼 결심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요나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다 스불론 지방에 위치한 갓헤멜에서 요나는 출생하여 여로보암 왕 2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선지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어요. 요나야, 저 여기 있습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구원해라 명령을 받았는데,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다를 자꾸 침범해 들어와서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예요. 한시 앞에 멸망당해 없어지길 원하는 원수의 나라 수도에 들어가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는 요나가 기분이 썩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 심보들 좀 봐. 하나님께서 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라 명령하셨는데 요나도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항구에 나가서 당시 스페인의 수도 다시스로 가는 선가를 주고 배에 올라타고 도망을 갔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깃장을 놓고. 그런데 그때 바다에 풍랑이 대작되니까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배에 실었던 무거운 짐들을 바다에 던졌지만 풍랑은 점점 더 심해져서 생명의 위기가 온지라. 그때서야 제비를 뽑아보니 요나에게 당한지라. 너는 도대체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왜 우리 앞에 이런 풍랑이 왔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 남지 않고 도망가다 이런 풍랑을 만났다. 내 까닭이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노유려 잔잔하리라. 그래서 뱃사람들이 요나를 번쩍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셨고 3일 3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를 다시 탁 토해놓은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보내기로 작정하셨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더라면 그 배는 순풍에 노슬 타고 잘도 떠나갔을 것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요나 앞길에 풍랑이 대작하니 배에 실었던 무거운 짐을 다 바다에 던졌다. 이게 뭔 뜻입니까?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사명함하지 못하는 당신 하나 때문에 당신의 가정의 풍랑을 만나고 당신의 직장의 풍랑을 만나고 당신의 사업장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부탁해요. 따라서 봐요. 망하기 전에, 병신되기 전에, 걷어가시기 전에 제발 이름대로 살고 사명 찾는, 사명함 나갈 능력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대로 못 살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어깃장 놓고 도망가는 여러분의 앞길이 절대 평탄할 일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의 가정의 신앙의 자녀의 환난 만난, 고난당한, 시련당한, 암병 걸린 부도난 사람이 있거들랑 내가 진정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이름대로 살았던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내가 가고 있나? 어깃장을 놓고 그래 도망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그 자리에 서서 나를 살펴보시고, 내가 주님이 지시하는 길로 안 갔거들랑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서 주님 뜻대로 살, 주님의 말씀에 순종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가 재미있는 얘기 한두 가지 해드리고 끝낼게요. 그 유명한 대우 실업의 김우중 씨 아시죠? 김우중 씨가 옛날에 가난한 시절 그 어머니가 신앙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형편 속에 예배당 지을 때 예배당 스레트 지붕 해얹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해서 서울 장안도에서 봉제공장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종합상사가 됐고 대기업이 됐어요. 저 마석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요, 심석학원이라고 있는데 그 심석학원 이사장이 김우중 씨를 양아들을 삼아서 그분이 도와줘서 기업으로 성장한 받침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정동감리교에서 기독교 100주년 때 교회가 너무나 낡고 하니까 교회 전체 리모델링하고 교육관을 지었어. 그때 대우건설이 얼마나 굴지의 대기업이 컸습니까? 그래서 당에서 김우중 씨를 건축위원장으로 추대를 했어. 근데 아마 김우중 씨 생각에 자기가 굴지의 대기업의 회장이고 대우건설도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야. 돈도 많이 내야 되고 한다는 부담이 있었던지 양반이 건축위원장 자리를 사표를 내버렸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다윗이 성군이지만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짓겠다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가 건축 자재를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는 전쟁터에서 너무나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었어. 내 때에는 성전을 짓지 못하리라. 네 아들 평화의 왕 솔로몬 때 짓게 하리라 해서 건축 자재는 다윗이 준비했지만 예배당을 지은 것은 솔로몬 때 지었어요. 여러분들 당대에 예배당을 짓고 땅을 사고 교육관을 짓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가문의 큰 복인 줄 믿으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굴지의 대기업이 말이요, 하루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니까 그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대기업 다 날아가고 여러분들 한때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됐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천당과 지옥을 진정 믿을진는 제발 이름대로 살고 적든 크든 교사든 찬양대든 구역장이든 권사든 자기 이름대로 자기 맡은 자리에서 사명 감당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제가요 상당히 오래전에 미국 워싱턴 DC에 워싱턴 한인교회라고 역사상 제일 역사가 깊고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를 식사를 대접한다고 저를 데려가요. 그런데 연세가 70이 지금은 여러분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지금부터 30년 전만 해도 70, 80 된 사람들 별로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연세가 76세시래요. 그런데 머리가 한 은백발이야, 은백발. 대개 노인애들이 아주 구직지근하게 늙은 노인애도 있지만 아주 멋지게 곱게 늙은 할머니들 많이 계시죠? 은색이 나는 백발인데 그 권사님이 컨테이너를 리무진을 끌고 와서 저를 태우더니 야외로다가 한 50분쯤을 쫙 드라이브해서 나가는데 그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그런데 한국은요 산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집값이 싸지만 미국은 산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집값이 비싸요. 가보니까
집들이 띄엄띄엄 한 채씩 있는데 대단한 저택들이야. 근데 어떤 집 앞에 딱 머무는데 차에서 내려보니까 권사님이 사진을 찍자니 사진. 이제 권사님네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권사님네 마당에 스위밍풀장도 있고 파스리 골프장도 있고 가드너가 있고, 내가 보니까 멕시코 계통 여자나 인디언 계통 여자나 풀타임 가정부를 두 사람을 데리고 혼자 사세요. 혼자 그 거대한 저택에서. 그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거실에 사진들이 쫙 걸려 있는데, 여러분들 옛날 미국에서 유명한 하얀 드레스 입고 병자를 많이 고쳤던 캐더린 쿨만이라고 있어요. 그 DL50원이라 세계적인 유명한 부흥강사들 사진이 쭉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저분들 사진이 여기 왜 있어요?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분들이 워싱턴에 와서 집회하실 때 제가 참석해서 은혜받은 목사님들인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저희 집에 모셔다가 식사 대접하고 사진을 찍어서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아까 찍은 사진 있죠? 예, 여기다 걸어놓을 거예요. 그래. 야, 기분이 째지대. 근데 그 거대한 저택에서 권사님 혼자 사시길래 권사님 혼자 사세요? 혼자 산대. 자식이 없습니까? 왜요? 저는 아들만 넷입니다. 그래. 잘 들으세요. 아들만 넷입니다. 남의 집에 이제 밥도 먹으러 갔으니까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들들이 뭐해요? 물어보니까 우리 큰아들은 옛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시켜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항복했던 그 원자탄 만드는 과학관이 미국 중부 테네시에 있는데, 그 원자탄만 과학관에 우리 아들이 주임무학자다 이거야. 두 번째 아들이 의사, 세 번째 아들이 변호사, 막내 아들이 대학 교수래. 여러분들, 이 황인종들이 말입니다. 미국은 아메리카 합중국이니까 멕시코인들이,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살아서 시민권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 사람이라고 안 해요. 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 받았으면 코메리칸이에요. 코리아 아메리카인. 그 원적을 앞에 붙이게 돼 있어. 이 코메리칸들이 미국 사회 중심에 서서 과학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권사님은 그렇게 아들 넷이 다 잘 됐어요? 어떻게 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밝던 권사님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제가 옛날 이북에서 피난 넘을 때 절망종말 아들 넷을 데리고 남편과 같이 피난 넘어다가 저희 남편은 38선 근방에서 총 맞아 죽었습니다. 남한에 와서 저 해방촌에서 움막 하나 짓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콩나물 콩 한 대박 구해다가 방에다 실어놓고 콩나물 키워서 그거 뽑아서 팔아먹고 살았대. 근데 자기는 평생 새벽 기도를 딴 사람과 함께 해본 적이 없대. 새벽밥 하는 사람들 때문에 혼자 예배당 나가서 기도하고 남들 새벽에 나올 때는 자기는 콩나물 팔러 나가야 된대.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마켓 보러 다니지만 옛날에는 콩나물 장사, 두부 장사, 생선 장사 골목골목 소리 지르면서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두 번, 세 번을 물어야 대답해요? 아주 사람들이 의리가 없어.
근데 하루 혼자 새벽기도 마치고 일어서는데 성찬상에 먼지가 뽀얗더래. 차마 그냥 돌아설 수가 없어서 걸려갔다 성찬상을 닦았대. 강내상도 그래서 강내상 닦고, 오르간도 그래서 오르간도 닦고, 그 다음날부터 30분 더 일찍 나와서 큰아들 이름 불러가면서 강대상, 두 번째 성찬상, 세 번째 아들 이름 불러가면서 오르간, 막내 아들 이름 불러가면서 예배당 바닥 청소했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오나 매일 나와서, 돈이 많아서 하나님만 병금할 것도 아니고 시간이 있어서 딴 거 봉사는 못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자식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강대상 성찬상 오르간 예배당 바닥 청소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같이 우리 아들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큰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동생이더니 서울 공과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했대. 내가 무슨 도로 자식들 대학 공부 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장학금마다 공부한 아들이 졸업할 때 미국 MIT라고 하는 공과대학에서 풀스칼라십을 줄 테니까 학생 뽑아라 보내라 하는 시험에 합격해서 미국 가서 원자탄 만드는 과학자가 됐고, 그 아들 덕분에 우리가 다 미국에 이민해서 두 번째 의사, 세 번째 변호사, 막내 아들 대학 교수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은 자식들이 이 주 저주 다 뿔뿔이 흩어 살지만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주의 종 모시는 재미로 삽니다. 목사님, 이 근처 집회 오시면 얼마나 혼자 외롭고 힘드시겠어요? 아무 때고 저희 집에 오셔서 마음껏 쉬었다 가세요. 여기 설교 준비할 자리도 있고 운동할 골프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때부터 참 권사님하고 참 친해졌어요. 한 번은 제가 시카고에서 집회를 마치고 그 권사님이 생각나서 좀 뵙고 오려고 전화를 했더니 어떤 젊은 여자가 받아. 권사님 계세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나 이태희 목사야. 그랬더니 아,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 말씀을 하도 많이 하시고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주셔서 저는 달달 외도록 다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님 잘 압니다. 그래요. 반갑네요. 권사님 좀 바꿔주세요 했더니 죄송해요 목사님, 제 어머니가 며칠 전 세상 떠나셨습니다. 매장됐네요 물어보니까 어제 매장됐대. 어제 매장됐다는 거,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가서 묘지만 보고 뭐 하겠어. 그냥 한국 돌아면서 얼마나 설교 울었는지 말이에요. 제가 세계를 다녀보면은요, 축복받아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축복받아 잘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갖춰져 있고, 저주받아 망조가 들고 안 되는 인간들을 보면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갖춰져 있지, 복받을 짓하고 저주받는 사람이 없고 저주받을 짓하고 복받는 사람이 없어. 제발 여러분들, 내 이름이 무엇인가 먼저 점검을 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나는 목사다. 목사의 당신들이? 당신들 이름 내란 말이야. 따라서 해봐요. 나는 뭐다? 당신 입에서 나온 말이 당신 귀에 들린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모든 난제들이 말입니다. 인생의 모든 난제들이 우리 수단, 방법 가지고, 노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셔야 형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가지가지 기도 제목, 응답의 조건들이 있거들랑. 먼저 하나님과 내 관계가, 아버지와 내 관계가, 내가 이름대로 살았나, 사명 감당했나 한번 살펴보시고
제발 이름대로 살고 사명 찾는, 사명 감당을 능력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이름을 자각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제가 한 번은 말입니다, 전라남도 광주에 가면은요, 전라남도 광주가 고향인 사람 한번 손 들어봐. 광주 사람 없어? 자기 고향에 대한 긍지와 잡을 가져야지. 광주에 가면은 이 변두리에 말입니다, 31사단이나 군 사단이 하나 있어요. 군 사단에 3.1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새로 짓고 입당 축복성에 해달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참 재밌어요. 광주 변두리에 있으니까 이제 군부대에 담장이 있겠죠. 담장이 있겠죠. 대답들 좀 해. 그런데 가보니까 예배당이 반은 담장 안에 있고 반은 담장 밖에 있어. 그래서 안에 있는 문으로는 군인들이 들어오고 밖에 있는 문에는 민간인들이 들어와. 군민이 합심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 교회 집회를 가서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진 거냐, 예배당을 새로 짓고 입당 축복 수행한 거니까 물어보니까 대구의 기장 측 이태중 장로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양반이 건축업자인데 참 가난한 사람이에요. 제일 큰 건물 지은 것이 대구 변두리에 조그마한 시장 건물 하나 지은 것이 제일 큰 건물 지은 거래. 근데 하루는 한갑날 아침을 얻어먹고 타이탄 추럭에다가 집수리 도구를 싣고 이제 자기가 자가 운전하면서 남의 집 수리하러 가는 거야.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 내 나이가 한갑인데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면은 뭐 하다 왔다고 대답할 것인가? 뭐 하다 왔다고 대답할 것인가 생각하니까 할 말이 없더래. 할 말. 그래서 참 자기 신세가, 그 나이가 내 돈 나면 집수리하러 다니고 너무 신세가 기가 막힌데 하나님 앞에 막상 쓴다고 생각하니까 할 말이 없어서 차를 돌이켰대.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서 봐요. 할 말 있게. 크게 해요. 할 말 있게. 옛말에 사람은 이면에 막히고 귀신은 경문에 막힌다는 속담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언제 쓰든 우리가 할 말은 있어야 돼. 그래서 차를 돌이켜서 자기 동네에 가서 집을 내놨대. 집을 내놔서 그 집을 팔아가지고 자기는 월세에 빵 들어가고, 대구에 이군사령부가 있거든요. 이군사령부 이하에다가 조그만 대대교회를 하나 지었어. 그때 이군사령부의 사령관이 그 신앙 좋고 기도 많이 하시는 이필섭 장로님이었어. 자기네 군단 이하에 예배당 하나 지어줬다니까 입당 예배 드리는 날 이필섭 장로님이 참석을 하셨어. 걔 예배당이 어떻게 지어진 거냐 물어보니까, 군단에서 돈 나간 건 아니니까 물어보니까, 이태중이라고 하는 장로가 자기네 집을 팔아서 자기는 월세방 들어가고 이 군부대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때 이필섭 장로님이 앞으로 이군 사령부 이하의 모든 민간에게 줄 납품권이나 건축이나 모든 것은
이태중 장로한테 줘라. 그래서 그 군단 하나가 사용하는 식자재라든가 모든 것을 이태중 장로가 납품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이 양반이 경원종합건설이라고 하는 건설회사를 세워서 저 계룡대, 세종시 계룡대 교회도 그 양반이 지었는데, 처음에는 80억짜리였었는데 나중에 100억 뛰었어. 자관 여러분들, 타이탄 추록 끌고 가면서 남의 집 주러 다니던 사람이 4년 만에 순수입, 그 당시 40억을 수입을 올 만한 종합건설 회장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런 간증을 하려면은 한 달에도 모자라. 세계를 다녀보면 이름대로 살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적 같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발 여러분들, 어차피 한로 났다 가는 인생인데, 개처럼, 쥐새끼처럼, 돼지처럼, 짐승처럼 살지 말고 이름대로 살고 사명 찾는, 하나님 앞에 멋지게 헌신하다가 이 땅에서 축복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멸관 상급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 요나한 사람 때문에 니느웨로 가던 배에 실었던 무거운 짐을 다 바다에다 던졌지만 풍랑은 점점 더 심해져서 생명의 위기가 온지라.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생명의 위기가 온지라. 그때서야 제비를 뽑아보니 요나에게 당한지라. 너는 어디서 왔으면 누구인데 왜 이런 풍랑이 왔느냐? 그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 감당하며 도망가다가 이런 풍랑을 만났다. 내 까닭이다. 따라서 봐, 내 까닭이다. 크게 해요. 내 까닭이다. 내 까닭이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했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바다에 들어가면 살 줄 알았어? 죽을 결심했어? 크게 좀 대답해요. 살 줄 알았어? 죽을 결심했어? 여러분들, 내 까닭이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죽여라 이 말이야. 죽여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응?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요, 희생의 종교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나도 됐고 썩어질 때만은 결실을 맺듯이 촛불이 자기 몸을 녹여서 어둠을 밝히듯이 우리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내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희생의 제물 내주심으로 우리가 구속받았듯이 여러분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자기가 살고 자존이 살고 고집이 살고 당신이 살아서는 절대 가정 화목하지 못하고 교회 부흥발전 성장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해요. 나 하나 희생의 제물 낼 결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의 제물이 됐을 때 예루살렘이 복음화됐고, 야고보가 순교의 제물이 됐을 때 유다가 복음화됐고, 바울이 순교의 제물 됐을 때에 온 세상이 복음화됐듯이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 되주심으로 온 인류가 구속받았듯이
여러분 한 사람이 희생돼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단체가 살고 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평신도면 좋았을 사람이 집사 노릇하다가 지옥 갈 사람도 많고, 집사 노릇이다 해먹다가 죽었으면 좋을 사람이 장로 노릇 해먹다가 지옥 갈 사람 많고, 장로나 해먹다 죽었으면 좋을 사람이 그냥 어디 가서 가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흔들고 다니다가 남의 영혼도 죽이고 당신의 영혼도 멸망을 당할 사람이 여기 많습니다. 제발 나 하나 희생의 제물 되셔서 여러분의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 신상이 살고, 막혔던 모든 문제 해결받는 기적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남기고 죽었느냐가 중요해요.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땅에 왔다간 족적은 남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발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찬양대든 교사든 이름대로 살고 사명 찾아서 여러분의 막혔던 모든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는 축복과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자, 두 손 번쩍 드세요.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말씀을 바라드릴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 가정의 교회 신상의 자녀에 막혔던 모든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는 기적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옆 사람의 기도가 내게 들리 않도록 크게 주의 세 번 부르고 통수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